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신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자기 영광의 보좌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에 들어가시죠. 그러면 마지막에 영광에 들어가실 때 그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계시록 4장에 있는 보좌입니다. 그리고 3장에 있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했던 그 말이 지금 이루는 때를 지금 마태 사도가 19장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그러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이랬어요. 나를 쫓는 너희는 초림에 예수님을 쫓았던 그들이 세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재림했을 때, 영광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해 올 때,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는다 했죠. 그러면 마지막에 계시록 4장에 보면은 24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12 보좌입니다. 24도 두 번째, 둘, 이 다 같은 의미로 히브리어 원어는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 십계명 깨닫지 못하면 그 두 번째 보좌에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십계명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 깨닫고 두 번째 나타나는 그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는다 했죠. 24 장로들이 앉는 24 보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한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12 사도가 야곱의 아들 12 지파를 심판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언제냐?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판이라는 말은 통치하다. 심판받으면 내가 통치하는 거죠. 그리고 판결해주다.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인데 자기 안에 악을 제하지 못해가지고 악을 제하라고 종을 먼저 보냈는데 제하지 못해서 있으면 그대로 살아야죠. 아담인 그대로, 악에 속한 그대로. 그래서 선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그 옮기는 것이 일단 마음이 먼저 유월해야죠. 그죠? 마음이 먼저 유월을 하고 그 유월한 사람들이 부활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분별해 준다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도 원어 해석은 숨기다, 은폐하다, 감추고 덮다, 거기에서 유래가 된 말이에요. 그러는데 재판장, 총독, 보좌에 앉은 사람이 재판하는 총독 아닙니까? 그리고 터와 자리를 말합니다. 보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신앙세계죠. 우리는 거기에 지금 새로운 신앙세계를 열어간다. 새로운 신앙세계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에서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비를 내려가면서 생명수를 내리면서 그리고 새롭게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음에 파괴함에 파멸함에 넘어뜨리고 건설함에 심게 했다. 그러면 다시 심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저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읽으면서 저게 도대체 언제 누구에게 이루어지는가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든 더럽고 추한 거 다 버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한다는 의미가 새롭다는 의미고 나를 다시 빚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다.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천국 간다. 그거는 온다는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소리입니다. 그거는 사단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은 책을 믿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도 배설물로 버렸으면 우리도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0장 갑니다.
20장의 4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심판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는 내가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는데 기름 부음 받은 말씀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러면 지금 사도들, 선지자들, 지금 그 영혼들이 있죠, 그죠? 목배이고 죽은 영혼들, 그들과,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 짐승과 그의 우상은 배도자와 멸망자를 얘기해줬죠, 그죠? 그게 짐승과 우상 아닙니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그러면 요것은 계시록 실상이 이루어지는 12지파가 있고 비유를 해석했고 거기가 신천지다. 거기에 있는 음녀, 그리고 음녀가 배도했으니까 배도자죠. 그리고 음녀를 배도시킨 멸망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지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1000년은 1년 2년 해서 100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대라고 했습니다. 하늘 연대.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데 거기가 지성소이고,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니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있고, 그럼 보좌 앞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도 어린 양이 있고 보좌들이 있다 했죠. 그죠? 보좌 앞에, 보좌들 앞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24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서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돼 있습니다. 그 보좌들은 목숨 걸고 핍박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12지파를 심판하는 12보좌에 대해서 반드시 지성소를 이루는 24보좌가 섭니다. 그리고 144규빗들이라고 했고, 그 144규빗들이 성소, 12지파가 있는 성소를 심판하게 됩니다. 아멘. 학개 2장 9절에서는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그러면 성소의 영광이 뒤에 오는 지성소의 영광보다 클 수가 없다는 말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평강을 주시겠다 하셨고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